성도님들, 저희는 뉴스나 글에서 때론 종종 고사성어, 진퇴양난이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이죠. 나아갈 진,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물러날 테,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어려울 난, 어려운 공경에 처한 상황, 바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한 나라의 공격에 다른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는 이 나라가 진퇴양난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회사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부득이하게 해야 할 때 저희는 이 회사가 진퇴양난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 알죠. 이 진퇴양난이요, 이렇게 한 나라 또 한 회사에만 제한되지 않고요, 각 개인에게도 이런 진퇴양난, 바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렇게 한 나라와 회사 그리고 각 개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진퇴양난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올 수 있는가?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나요? 이 질문의 답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저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요 400년의 긴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출애굽하신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전 장인 출애굽기 13장에서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왼쪽에 이제 애굽이란 곳이 있죠.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맨 위에 가나안으로 써져 있죠.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이 나오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개의 길이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한 길이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의 특징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요, 무엇이죠? 바로 홍해의 광야길, 바로 홍해로 둘러싸인 광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를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이유를 방금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 위에 블레셋 길은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빠른 길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만났을 때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의 광야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두 길 중에 하나님은 홍해로 둘러싸인 그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완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보내 이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보낸 이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보게 되죠. 본문 10절부터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심히 두려워하였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들 앞에 넘실대는 바다, 그리고 뒤에는요 매서운 애굽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저희가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한다면 보통 무엇을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싸울 그 무기를 준비하고요, 또 전쟁에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또 이들이 도망갈 전략을 세울 수 있었나요? 이들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를 그저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 있던 이들을 향해 모세는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떠하시겠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도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은 그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유다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주의 성읍은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만이 폭풍악해 촛불처럼 떨며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6편 9절부터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유다 왕들은요, 이 당시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아수르 대군대 앞에 잠잠히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불러 홍해를 둘로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 그 홍해 가운데 중간에서 그 둘로 갈라져 있던 바다가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며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전멸하죠. 설교 서두에 저희는 이 질문에 답을 함께 해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진퇴양난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죠? 네, 그럴 수 있다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일을 어려운 진퇴양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진퇴양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그 어려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 폭풍을 만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 그리고 이때 이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사진 한 장 보겠는데요.
네, 그 배에 있던 그 물통을 가지고 배에 가득 찼던 그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돛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요. 또 노를 힘껏 두 사람이 함께 지어가며 이 폭풍을 어떻게 해보려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무엇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요, 누구를 찾죠? 고물에서 자고 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목소리에 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그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폭풍이라는 진퇴양난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저희는 사실 누구죠? 4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제자들이 되기 전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만난 그 광풍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할 수 없었지만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그 배에 있었지만요,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폭풍이란 진퇴양난 가운데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도님들, 때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애국과 아수르란 큰 군대와 같이 또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 또 갑자기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하죠.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일어나는 불화, 또 과거에 대한 상처와 또 불확실한 미래가 저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죄한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은 저희를 감싸합니다. 이때 저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이 문제들보다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저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적군이 오는데 무기를 구입해야지, 더 좋은 전략을 세워야지, 저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무슨 일이 있겠어. 좀 더 내 능력으로 해보는데 더 현실적이지 않나?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저희에게 질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저희 삶 가운데 이 진퇴양난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누구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구원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저희에게 있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어려움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저희 모두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희를 위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허락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니? 오늘 출애굽 사건을 잘 기록한 영상이 있어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잠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있는 혹시 진퇴양난이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저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